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우리 두 구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오늘은 48주일 123문입니다. 335페이지 48주일 123문 둘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임하옵소로 이런 간구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통치하시사 우리가 점점 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보존하시고 흥왕케 하옵시며 마귀 일들과 주님께 대항하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세력들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반대하는 모든 악한 의논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주께서 만유의 주가 되실 때까지 그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에 언급된 두 번째 간구인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잠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자, 복음서의 설명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곧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동일한 개념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요.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항상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 현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땅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의 중첩성을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yet 이란 말이에요. already, 이미, but 그러나 yet, 아직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용어대로 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가 already, 이미 와 있기도 하면서 but 하지만 yet 아직 오지 않은 상태로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의 중첩된 개념을 항상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오늘 복음서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 경험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이 땅에 이미 임한 나라로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그 나라가 어떤지를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는 비유로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우리 공관복음에 이 비유가 다 언급되어지는데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에 언급된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겨자씨라고 하는 이 식물은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세기경 이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하더라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물을 재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식물 중에서 그 씨가 가장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씨, 이 겨자씨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자, 겨자씨가 너무 작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씨로만 본다면 별 볼일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 하나 싶은 그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씨가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지나면 자라는데 보통의 식물보다 훨씬 크게 자라서 나중에는 나무를 이루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되어지면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틀고 새들이 거기에 살고 심지어는 큰 가지 밑에 그늘이 형성되어서 사람들이 그 밑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나무로 자란다는 거죠.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죠. 그죠? 그 작은 씨가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란다는 것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자,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이토록 큰 나무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씨 자체가 생명을 품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품고 있는 생명의 씨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씨 자체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씨가 제대로 자라려면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물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제공해 주시는 이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작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이 씨 안에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랄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부여한 이가 누구며, 이 작은 씨가 큰 나무로 자라기까지의 그 땅과 공기와 물을 제공해 주는 이가 누구냔 말이죠. 물론 농부의 수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뭐에 대한 줄임이라고 그랬습니까? 줄임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 나라라고 해야 되지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할 때에 중대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소유다 원래. 그리고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 보더라도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이 필요 충분 조건들을 결국 하나님이 주셔야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성격도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다른 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지고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 나라를 하필이면 식물 중에서 가장 작은 씨를 가진 겨자씨로 비유하시면서, 자, 이 작은 겨자씨가 시간이 지나면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볼 때는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겨자씨는 너무 작아서, 그렇죠, 보잘것없이 보여지는 것처럼 세상적 관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볼 때는 그런 인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처럼 쓸모가 있겠구나, 저게 뭐 나중에 뭐 특별한 뭔가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작은 겨자씨가 엄청난 생명력을 품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 이 겨자씨와 같은 생명력을 발휘하게 될 때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가 극치에 다다를 정도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대로 하나님 나라가 씨앗과 같다고 한다면,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있고 동시에 아직 완전하게 성숙되지 않은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 하나님 나라를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해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쉽게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구약부터, 자, 오늘 제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중심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구약 성경에 없지만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구약 성경에는 이것들이 약속의 형태로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신약에 있어서 이 내용들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오전에 구약과 신약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구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나타내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까지.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이루어졌고 오늘까지 이루어진 것 있잖아요. 그러나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 않은 성격도 남아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뭐겠습니까? 바로 세상 종말이 일어날 일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재림, 또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어서 과거서부터 계속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여전히 미래적인 일로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에 있어서의 극치를 나타내는데, 자, 우리의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나타나는 종말에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씨앗으로 비유한 내용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씨앗이 나무로 자라나기까지의 과정이 있겠죠? 그죠? 그 과정을 저희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가 열매를 맺어 추수할 때까지는 아직 우리에게는 기다려야 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 또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이 땅에 임한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장차 있을 미래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은 아직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래적인 일이죠. 아직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부분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 역사 속에 보면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already 한 하나님의 나라와 but yet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이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사이에 우리의 상황을 영어로 텐션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긴장 속에 살아간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우리처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치 식물이 자랄 때에 여러분 식물을 자라는 게 연속적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 시간 속에 연속으로 자라는 거니까 그것은 구분되지 않지만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씨앗이 심겨져서 나무로 자리까지 지금까지 시점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건 이미 자란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아직 추수를 하기 전까지니까 이걸 얻을 때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일로부터 이루어질 일에 대한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속에서 뭘 느껴요? 영적인 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구원 얻는 구원의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는 긴장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나라에 임합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의 중첩성, 좀 어려운 얘기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제가 오늘 오전에 강설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중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진 동시에 이루어질 나라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다음 이 시간에 사도행전 마지막 강설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은 분은
엄청나게 어려운 이야기를 엄청 쉽게 이야기 될 거예요. 약속합니다. 약속할까요?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 중에서 이미 이루어진, 앞으로 올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었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지만 아직 미래적 시간으로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성격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이 극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극치로서 드러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모든 구원받은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여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되는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복음이면서 동시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끝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소개하는 동시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얼마나 강하게 전진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도 이제 그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서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전했다는 얘기가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점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에 두 가지 문법적 표현을 쓰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리고 장차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형적인 성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죠? 또 때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과거형, 또 이건 뭐 독특하게 우리 헬러에서만 볼 수 있는, 물론 영어에서도 있습니다만 have pp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료형이죠. 그러니까 임하여 온 지가 한참 되었다 이런 거죠. 과거의 어느 시점서부터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도 과거형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미래형과 과거형 혹은 현재적 지금 이 시간까지 와 있는 성격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약속드린 대로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현재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복음서에 나타나는 새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새 구절을 찾아보게 될 텐데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이제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마귀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셨는데 그 중에 특별히 축사, 마귀와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은 특별히 뭐와 항상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는데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어진 그런 표적과 기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원복음이라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관한 복음적인 어떤 예고편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너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사탄에게 주시는 저주이면서 동시에 앞으로 진행될 모든 세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어느 때까지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고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과 위협이 지속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싸움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으깨어 버리심으로써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생의 기간 동안 특별히 귀신을 떼어 쫓는 사역을, 기적을 여러 차례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대로 사탄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나라는 실제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교훈인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현재적으로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일이며 그로써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극치에 다다르게 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그러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따라서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공중권세 잡은 이들의 압박과 도전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단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과학장 11장 보십시다. 11장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현재성, 이미 이 땅에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말은 비유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뭘 생각하면 되냐면 엄청난 쓰나미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지금 내가 있는 지역으로 막 압박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외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마치 세상을 뚫듯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가리켜서 천국이 침노하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도 제가 그 강설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미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 나라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택한 이방인들을 구원하신 역사가 구약 시대에도 나타났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정체가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것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때부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대부분 잠재적인 형태로 예언적 형태로 소개되었지만 예수님께 와서는 실제적인 복음의 주제로서 등장합니다.
과거로부터 예언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이런 나라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주님의 설명을 따라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기독교 초대교회 전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전체 주제를 중심으로 풀어가서 설명하게 된 것이지요. 자, 이렇게 구약시대의 오랜 시간 동안 예고적으로만 기록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사도 세례 요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마치 쓰나미처럼 강력하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밀듯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아주 힘있게 전진하게 되어진 것인데, 이것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어 나오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이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서 물밀듯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영적인 현상으로서 이해한다면, 침노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백성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야 할 자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해 가는 거룩한 임무를 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뚝딱하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깨닫고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이 세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진리에 무장된 그리스도인이 어떤 단체, 어떤 모임, 어떤 장소, 어떤 사람들의 관계성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함과 진실함을 여지없이 드러낼 때에 그 영향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또 다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여러분, 놀랍게도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전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그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는 비교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그 이전은 하나님 나라가 잠잠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여전히 은유적이고 묘사적인 방식으로서만 설명되었고 예고되었을 뿐이지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의 강력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특성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그때로부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전진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파죽지세로 모든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 갈 것을 말씀하셨던 거지. 그런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복음 전하는 자를 보내시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 때문에 오늘 우리도 전적인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상들 중에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지만 그런 역사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역사 속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임하여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죠. 누가복음 17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지상 나군 같은 왕국을 세워줄 것을 고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 대망론,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 메시아는 다윗보다도 더 능력이 있어서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백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민족,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기대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예수님을 부지런히 쫓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쫓았던 건 아니에요. 유대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곁눈질로 예수님의 어떤 그 이루시는 일들을 주목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기적과 표적을 이루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급감심을 갖게 됐죠. 혹시 구약 시대부터 예언하던 메시아가 혹시 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개 중에서 이스라엘의 자타가 공인하는 스승이라 율법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만일 당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래, 당신이 메시아라면 당신이 세울 나라가 이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당신이 언제부터 그럼 이 나라를 본격적으로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답을 하십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이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아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는, 또한 한 나라의 조직과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나라를 연상했을까요? 그 앞서 지냈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 이 나라들보다도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실제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실제적인 나라로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생각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선은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들과 달리 근본적으로 영적이고 초월적이고 거룩하고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이 나라를 세상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 지상에 세워지는 지상 완전한 왕국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말은 뭡니까?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다. 천국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영어로 네이션 혹은 컨트리 이런 말이 있다, 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킹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nations,
또 혹은 컨트리라고 하는 말은 지역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표현이라면 킹덤이라고 하는 말은 통치권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영원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자신의 민족만을 위해서, 자신의 세대에 자신들을 위해서 통치해 줄 수 있는 세속적인 나라의 왕이 되어 주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다른 생각이. 그렇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여 또한 제2위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부정하고 거부하는 악한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있는 나라들처럼 세상 어느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리니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거기가 천국이구나. 내가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근심이 없으면 그게 천국이지 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배부르면 이게 천국이지 뭐. 배 따쓰고 등 따쓰면 그게 천국이지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바로 그 성격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지역이나 어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게 중심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가 어떤 하나님 앞에 심령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겠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성지순례 이런 말 있잖아요. 또 어떤 예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한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죠? 우리가 마치 성지순례 하듯이 그런 곳을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세상에 성지는 없죠. 거룩한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이 거룩한가요? 시내산에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들이 시내산에 갔다 오셨대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시내산에 가면 정말로 모세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려는 찰나에 그 목사님 저한테 먼저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시내산에 갔는데요. 목사님들 전부 컵라면 먹더라고요. 어떻게 거기서 팔아요. 한국말로. 그 내가 시내산까지 가서 컵라면을 먹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국 사람 다 먹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가면 기억나는 게 컵라면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곳이 아니구나. 변질됐구나. 안 가봐도 되겠구나. 여러분, 세상에 어느 지역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죠. 근데 그곳이 뭡니까? 그 사람의 심령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세상에 즐기는 자리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마음속에서 실현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어떤 천국,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했던 모든 종류의 시도는 100%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99%는 이단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근거로 지상에서 완전한 천국을 이루려 했던 사람들의 모든 노력은 다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으면 착각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인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참된 교회를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오늘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몇 구절만 살펴보았습니다만 다른 신약 성경들도 복음서와 동일한 의미의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미래적인 일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다다르기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소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린 그 극치를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 나라, 하나님에 의해서 설립되었고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마치 세상을 강력한 힘으로 몰아붙이듯이 침노하듯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통해서 온 세계 방방곡곡에 힘있게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 결과 복음을 받은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살든 간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복음에 의해서 이 땅을 침노하여 강하게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아직 아니온 부분도 있지만 성도의 마음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미 와 있기도 합니다. 놀랍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첩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 얻을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이 순간 아직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는 우리에게 소망과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요, 한편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극치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진짜 그 자체로서의 실체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는 과정 중에 있다는 점, 또 극치에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과 가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중요하지요. 겨자씨의 씨나 겨자씨의 나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간구는 두 가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죠. 첫 번째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극치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행하는 기도인 반면, 동시에 이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이기도 한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미 통치되어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유일한 인종입니다. 어떤 면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이미 이루어져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살아가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간구해야 될 우리의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유일한 이 기도 속에 담겨있는 참으로 깊고 오묘한 진리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 광석에서 참으로 광물을 보배를 캐내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들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며 고백하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확실한 증거임을 깨달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